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오늘 밤에는 다 내게로 오라. 네,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어젯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게 많이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미얀마 형제자매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어제는 의자를 이렇게 돌면서 한 사람씩 전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눈물도 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 상황들을 또 이렇게 알고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4년을 보내고 또 11월 오늘 마지막 또 금요 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이 밤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지금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근데 이게 인생이고, 이게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하면서 산을 넘고 지금도 ING해요. 또 산을 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또 지금 산을 넘고 있는 또 성도님들이 있고, 이거 넘었다 싶은데 또 산이 기다리고 있고. 제가 오늘 친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오늘도 올 한 해도 목사님 정말 큰 산을 많이 넘어오셨는데 정말 수고 많았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격려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올해 정말 큰 산 많이 넘었습니다. 네. 네, 참 실감나요. 산 넘어 산, 지금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렇게 걸어온 인생이고, 그리고 또 산을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입장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참 보면서 25절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아무에게나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보면은 뭐 지식 있고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 네, 자기 머리를 너무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숨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일깨워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느 때는 내 이 똑똑한 머리가 믿음의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머리로 일일이 막 따지는 거예요. 따져봐가지고 될 듯 싶으면은 믿고 따져봐서 안 될 것 같으면은 안 믿고. 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머리를 동원해서 이성을 동원해서 믿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을 동원해서 이게 나온 신학들이요 도리어 예수님을 오늘날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입니다. 신학은 영어로 띠알로지 그러는데 이게 두 가지 합성어예요. 데오스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데오스. 그다음에 이게 로기아. 그러니까 데오스와 로기아. 로기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요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이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가지를 친 신학들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막 대세를 이루고 있는 퀴어 신학,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해방 신학, 요즘 보니까 뉴에지 신학, 페미니스트 신학, 또 사신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포하는 신학, 뭐 민중 신학, 포스트 모던 신학. 포스트 모던 신학에는 그건 엄밀히 따지면은요 모든 종교에 신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또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있어요. 이러한 인본주의 신학들이 뭐예요? 도리어 사람들의 믿음을 다 dying, 죽이고 있어요. 이런 신학들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탁한 신학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학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축소시켜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만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전능성이죠. omnipoten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전능성을 교묘히 은폐를 시키는 게 오늘날 이게 현대 신학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순진한 사람들 또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령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을 잘 갖추고 있어도요 여러분 뭐 유튜브 보면 잘잘법 같은데 온갖 신학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신학자들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지 몰라요. 어떤 신학자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부인해요. 나와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유명 신학교의 그 신학자라는 사람이 아무리 뭐 이건 뭐 이런 신학자 아무리 많아도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들은 그런 신학자의 말에 막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감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7절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다 임파워링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한테 보여주냐? 아무한테 안 보여줘요. 그 다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요. 여기 보면은 그전에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나도 요례 없이 다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전능성을 예수님에게 전부 이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뭐 예수님에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이래 내게로 오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 내게로 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음의 소식인지 몰라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예. 열애가 없어요. 예.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죄인이에요.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 내게로 와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우리가 알으니까는 이 밤도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참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게로 와라. 인생의 짐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상관없다. 다 내게로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초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시면은 예수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복음의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디간들 이런 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가 없고 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짐을 지고 있어요. 제가 그 예수님의 갈릴리의 삶을 이렇게 다룬 예수님의 평전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많은 것을 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이 한 200가구 정도 되는 그런 마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너무 가난한 마을이에요. 먹을 것도 잘 생산할 수 없는 아주 그렇게 이제 가난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부터 아버지 요셉을 따라 가지고 장남이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 전선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가서 아버지 요셉과 일하셨냐면은 나사렛에서 6km 떨어진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출퇴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곳으로 일하러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야 다시 나사렛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여러분 노동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이 거리가 6km예요. 그 당시 6km면은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6km를 걸으면은요 한 1시간 30분 걸려요. 그러면은 왕복 3시간을 도보로 예수님이 출퇴근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정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수 그러면은 그 나무 깎고 다듬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포리스에서 나무 깎고 돌 다듬고 나무가 없어요. 그 지역에는. 그럼 뭐냐면 돌 있잖아요. 돌산이에요. 돌. 그러니까 돌을 깨고 돌을 다듬고 완전히 힘든 노동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목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고된 노동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란 하나를 먹을 수가 없었대요. 계란 하나도 부자들이 겨우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1년 내내 계란 하나 구경하기도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힘든 노동을 하시고 옷은 먼지투성이,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삶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고단한가를 예수님도 온몸으로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7교회 너무너무 처절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핍박과 박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신앙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안다. I know, 내가 안다. 정말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 고난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세상에서 내 삶의 형편을 유일하게 아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예,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힘든 날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자에서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눈물이 뚝뚝 떨어요. 그러면 꼭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막 가슴이 뭉클한지요.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뭐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소가 멍에를 매는 것처럼 그런 멍에를 지시고 살아간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심지어 십자가의 큰 멍에까지 다 지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이 멍에는 바로 항복,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멍에를 다 기꺼이 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그래서 주님이 잘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의 수고와 짐들이 너무너무 무거울 때 여러분 우리가 찾을 곳은 유일하게 오늘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기로 우리가 나가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이 안식을 채워주셔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찌할 수 없고 정말 답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완전히 내 앞에는 산과 벽이 가로막을 그런 우리가 순간을 얼마나 많이 맞이합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막 토설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부어주시잖아요. 마음에 먼저 쉼을 주십니다. 영혼에 쉼을 주셔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호흡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쉼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영혼과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으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안식의 주체가 되는 것은 나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광야를 가도 정말 어디 가도 수없는 전쟁에서도 어디 가서 싸워서 이겨서 거기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우리의 율법 삶의 모든 짐을 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갈 때 그분이 주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멍에 삶의 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이 굉장히 참 험하지만은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슬픔과 고통이 닥치더라도요.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면은 주님은 그것을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쉼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이 내게 있단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짐이 영어로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럴 때 짐이 버든입니다. 버든. 우리가 짊어지는 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버든은 또 다른 우리 인생의 역경 속에서 당하는 그러한 삶의 인생의 짐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짐이 있어요. 올 한 해도 살아오면서 남편으로서의 짐이 있고 아내로서의 짐이 있고 또 우리 남편들은 가장으로서의 짐이 있고 또 직장에서의 짐이 있고 짐이 없는 사람들이 청년들도 오늘날 청년들의 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사역의 짐이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미얀마 형제들도 보세요. 미얀마 형제들도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자신의 집을 대표하는 한국에 나와서 이러니까 그런 짐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땐 짐이 너무 무거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그 짐을 생각하면 눈물이 막 흐르기도 하고. 과거에 우리 미얀마 형제 중에 한 명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요 밤새도록 울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 뭡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힘들게 일하고 그리고 돈 보내주고 또 일하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삶은 너무 지쳐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뭡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울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참 굉장히 짠했습니다. 가정을 이렇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버티면서 그 짐을 지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또 짐을 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정말 무너지고 싶을 때도 버텨내야 되고 왜냐하면 지켜야 되니까 그 짐이 그런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 짐을 주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얼마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또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짐 가지고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오늘 이 밤에 다 쉬게 해줄게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쉼을 2번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rest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아나파우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운나게, 따같이 합시다. 기운나게 하다, 기운나게 하다, 상쾌하게 하다.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 가지고 다 와. 그러면은 내가 기운 나게 해줄게, 상쾌하게 해줄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운 나도록 힘을 주시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쾌해지도록 위로를 주시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밤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짊어진 인생의 짐을 누구보다도 아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주님이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미얀마 지금 백성들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벌써 쿠데타 일어나고 4년째예요. 정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미얀마 장례를 열어주시고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카톡 하나 받았는데요, 전주대학교 까친족 학생들이 거기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쿠데타가 터지고 또 미얀마에 돌아갈 수도 없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정말 그 가운데 희망을 이렇게 붙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 교수님이 그 미얀마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미얀마의 미래를 보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제 저에게 글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우리 미얀마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마다 짐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이 밤, 오늘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시 기운 나도록 회복을 시켜주시고 무겁고 힘든 마음을 다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상쾌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힘을 얻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